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박소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도 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난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니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이 말이 오히려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꿈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면서 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할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4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이제 점점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꿈을 꿨을 때 기억도 나지도 않았던 그런 꿈도 꿨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을 조심스럽게 이제 다뤄가시는 것 같습니다. 꿈을 안 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꿈을 안 주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제 꿈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 해석을 또 듣게 하시고 또 그가 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꿈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읽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순찰자가 등장해서 그 부귀영화 그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나무. 그리고 이제 그 나무에 또 커도 뭐 이파리가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무가.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파리도 많고 열매도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동물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큰 나라를 이룬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순찰자가 와서 한마디에 그냥 그것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 보여도 뜨거운 물이 목에 닿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이죠. 그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대적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막 엄청난 꿈인데 막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뭔 뜻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렇죠?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꿈일 때도 그런 게 있지만 아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다니엘이 와서 이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꿈이 3번, 꿈이 아니라 이제 이상한 징조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다 이제 여기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이제 해결자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왕은 그나마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이제 경험했고 알게 되고 간증하게 돼서 다행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그 꿈을 이제 들어요.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다 까먹었어요. 1년 지났는데 벌써 싹 까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순찰자의 말을 벌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치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을 들었는데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1년 지났는데 1년 이렇게 선명한 꿈을 꾸면은 뭐 기억이 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조심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까먹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외치자마자 이제 짐승과 같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줬죠. 그렇죠? 다니엘이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27절 보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먼저 많이 준 거죠. 꿈도 꿨죠. 또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얘기해 주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점쟁이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또 잘 지켜요. 희한하게. 지금 이제 그 다니엘을 거의 점쟁이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죠? 박수무당 알죠?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박수로 이제 다니엘을 이제 생각하죠. 옛날에 이제 점성술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학으로 가장 큰 과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무당하고 이제 다른 박수라든지 아니 그런 이제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어쨌든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기억을 못하고 자꾸 까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거기다가 그 플러스 그 두려움을 주거든요. 두려움. 그 세상의 풍조와 이런 그 사이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자극적인 어떤 걸 주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첨가해야 돼요. 두려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동으로 가지 마라. 물 있는 데 가면 안 된다. 그런 거 막 잘 지켜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의지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고민이 안 되는 거,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고민되게 돼 있습니다. 고민됐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무의식을 선택할 것이냐. 화딱지가 나요. 그럼 화를 내는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의지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럴 때 이게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이야. 그래서 막 천하 자기의 나라를 보면서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꿈이, 그죠? 그 생각을 못 하고 결국에는 그런 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의 결론은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의 말씀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히 낮추신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삶인데, 정말 오늘 하루도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